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패스 브레이킹 교회 연합 이렇게 줌으로 올해 신년 이렇게 부흥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며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너무 귀한 말씀이네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리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는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 오직 믿음 더욱 동행으로 동행이 해답이다. 오른손 드실까요? 자, 집중하는 마음으로 동행이 해답이다. 해답이다. 동행이 해답이다. 동행이 해답이다. 동행이 네, 해답이다. 네, 그렇습니다. 동행이 해답입니다. 오늘 동행이 해답이다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우리 집안의 역사를 돌아보게 했어요. 우리 김성년 목사의 집안은 1981년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눌 만큼 어둠과 빛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1974년 제가 신학교 들어가게 할 때까지는 어둠과 죽음의 영이 우리 집안을 지배했어요. 내 고등학교 시절에 어린 여동생, 그러니까 유치원 정도 다니는 그 나이 5살쯤 되는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 다음에 먹이던 소 2마리가 기차가 기적을 울리니까 거기 놀래가지고 기차에 뛰어들어서 죽습니다. 또 막 결혼한 삼촌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죽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송추에 살았는데요. 서울 구파발로 이사를 합니다. 여전히 집안이 우환이 끊이질 않아요. 아버지가 구파발에서 주택을 지어 분양을 하는데 그 짓던 집이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별로 없는데 거기만 싹 태풍이 불어서 집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참 또 그 집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겨우 집들을 다 지어서 분양하는데 북한의 그 당시에 공비 김신조가 구파발로 넘어오는 바람에 분양이 몇십 년 동안 그냥 묶였어요. 그때 나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또 나는 척추결핵이라고 하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어둠의 역사가 우리 집안을 그냥 계속 그냥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덮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둠의 역사 가운데 우리 집안은 그 구파발에서 막 개척을 시작한 진간감리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복음의 빛이 그때 서서히 우리 집안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나를 그때 고등학교 1학년에 다녔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고 교회를 그 당시에 다녔는데요. 이 죽을 병에 걸린 나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때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1974년도에 드디어 나는 아버지와 함께 신학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아버지도 그때 신학대학에 들어가셨어요. 나이 40이 훨씬 넘으셔서요. 그리고 저는 이제 80년에 결혼하고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이제 드디어 1981년 할머니가 소천하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급히 독일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소천하시면서 믿음의 축복을 저에게 하셨어요. 뭐라고 막 이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내가 천국 가서도 너의 목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너의 목회를 복 주시고 형통하신다. 아니 할머니가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평범한 할머니. 물론 이제 열심히 기도하셨지요. 어릴 적에 같은 방을 할머니하고 쓰면요.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찬송을 하는데요. 그 찬송을 우리 어머 할머니는 국문을 한글을 혼자 띄셨어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성령의 영감을 좀 혼자 띄셨는데요. 그냥 성경이나 찬송을 읽으면 찬송가를 읽으면 모든 성경 찬송가가 다 똑같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니 빛 가운데 이렇게 그냥 아주 그러면 나는 되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할머니 좀 나 좀 잠 좀 자게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갱이를 하고 했는데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얘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내가 천국 가서도 너의 목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너의 목회를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 놀랍게도 할머니의 소천 이후에 할머니의 유언대로 우리 집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내가 독일에서 목회하는데 목회가 부흥을 해요. 아버지가 3층 건물에 예배당을 짓고 이전을 해요. 우리 집안이 주께 힘을 얻고 복음의 대로가 열립니다. 동생이 목사가 되고요. 제 아들이 목사가 되고요. 사위가 목사가 되고요. 고모부가 목사이고요. 사돈이 목사이고요. 할렐루야. 야, 어둠과 죽음으로 덮여있던 가정에 복음의 대로가 열렸어요. 복음으로 힘을 얻고 온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추는 가문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하고 똑같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줬어요. 동생도 죽고 삼촌도 죽고 그리고 소도 죽고 뭐 망하고 이런 집안 어둠과 저주가 그냥 덮여있던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의 대로로 복음의 형통한 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놀랍더라고요. 이게 얼마 만에 이루어졌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이제 1965년 정도 시작했어요. 70년 정도 가까이 됐죠.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이제 80년, 90년, 2000년, 2000, 이렇게 2020년 그러니까 한 45년, 50년 만에 이런 구원의 역사, 복음의 대로가 열린 거예요. 것이요. 참 이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이제 이런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죽음의 가정을 생명의 가정으로 복음의 대로의 가정으로 바꾸셨는데 첫째 날 우리가 뭘 배웠죠? 복음이 해답이다 라고 배웠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우리 목사 형제들은 이 정도 말씀은 반드시 외워야 하는 말씀이죠. 그죠? 이건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죠. 복음이 해답이다. 왜 복음이 해답입니까? 복음에는 인생의 세 가지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 세 가지가 뭡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왜 삽니까?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곧 복음은 내가 누군지의 해답,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 사명감을 분명하게 합니다. 복음은 죄와 죽음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는 능력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제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복음은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그랬어요.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제사함 받고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는 누굽니까? 그럼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 대답해 보세요. 자신 있게 오른손 들고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나는 어떻게 압니까?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정체성은 나로 인하여 소속감을 더하게 하고 나로 인하여 인정감을 더하게 하고 나로 인하여 자신감을 더하게 합니다. 어떤 자신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면 어떤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까?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나로 하여금 이런 자신감을 더해줍니다. 그렇다면 또 묻습니다. 나는 왜 삽니까? 복음은 사명감을 분명히 합니다. 사명감. 왜 사는 거냐고요. 이 사명감이 뭡니까? 왜 사느냐에 대한 이유 아닙니까? 나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제 뭐가 생겼어요? 사명이 생겼어요. 어떤 사명이 생겼습니까? 우리 어제 배웠습니다. 그저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잘되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게 우리가 사는 동안 해야 하는 사명이야.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교회를 잘되게,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람을 행복하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세 가지 하기 위해 사는 거야. 우리에게는 목적이 분명해요. 사명이 분명해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교회를 잘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감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생동감을 더하여 주고 우리에게 열정을 더하여 주고 그리고 행복감을 더하여 줍니다. 이 사명감.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이깁니까? 복음은 인간 한계를 능히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 예수는 죄를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병고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깁니다.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이기려면 전제가 있어요. 내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뭐 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누구에든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게 뭡니까? 오 끼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나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누가 나에게 죽인다고 해도 나를 핍박해도 나를 욕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함부로 대해도 나는 기도로 삽니다. 감사로 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목회하다가 보면 사업하다 보면 어려운 일 얼마나 많이 만나요. 정말 억울하게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오 끼리엘레이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저들이 나를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기도로 삽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저들을 대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이렇게 예수 십자가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문장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자,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정체성을 가져다 더하여 줍니다. 복음은 사명감을 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제 설교가 참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령의 역사까지 있으면 더 파워가 있죠. 두 번째 시간 우리 뭐 배웠습니까? 믿음의 해답이다. 믿음의 해답이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야, 말씀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호영아, 원이야, 상현아, 신임아, 용수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둘째 시간 조금 생각해 볼까요? 기독교 복음은 타 종교의 믿음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어떻게 전혀 다릅니까?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이렇게 달라. 기독교는.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와 타종교가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 더 상세히 알려면 제 두 번째 설교를 좀 자세히 들으시면 되겠어요. 기독교의 믿음과 타종교의 믿음은 다르긴 얼마나 다르냐면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다르는데 기독교의 믿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믿음이냐? 거기다 쓰셔야 돼.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임마누엘 믿음이야. 예수 임마누엘.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기 예수가 세상에 왔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이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타종교의 믿음과 다른데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 임마누엘. 그런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 종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종교의 범위는 들지만 종교를 훨씬 넘어서는 능력의 종교야. 임마누엘의 종교예요. 임마누엘. 근데 이 임마누엘 기독교의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된다? 선한 삶으로 나타나야 돼. 선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종교의 믿음이에요. 다종 사이비의 믿음이에요. 그것은 미신의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반드시 선한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 선한 삶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호수아의 믿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았어요. 거기에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제목만 먼저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뭐로 나타난다? 첫 번째, 비전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꿈으로 나타난다. 비전. 기독교의 믿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타나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모세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세월은 가고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가는 거야. 하나님은 이어가 비전. 그래서 이 기독교의 믿음은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어집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반드시 뭐로 이어갑니까? 경건한 루틴으로 이어가요. 경건한 루틴, 경건한 루틴. 그 여호수아에게 발견되는 경건한 루틴 세 가지 있었어요. 뭐였어요? 새벽을 깨우라는 거죠. 두 번째 뭐였어요? 법계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법계를 따라갑니다. 세 번째 뭐예요? 성결한 삶이, 성결한, 할례 받는 거,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기독교의 믿음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데 세 번째가 뭐지요? 요단강 건너면서 거기다 뭐 세웁니까? 예? 기념비 세웁니다. 기념비가 두 가지 기념비입니다. 하나는 요단강에 세우고 하나는 길갈에 세우고, 그래서 지금 나왔다가 다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 세웁니다. 이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막 물이 산같이 쌓여 있어요. 근데 다시 거기를 들어가요. 두려워요. 아무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가 먼저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요. 퍼스트 인이야, 퍼스트 인. 거기에 맨 마지막까지 나오는 건 남아있는 거야. 라스트 아웃이야. 라스트.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리더야. 리더. 정말 기독교인의 리더 목사는 언제든지 퍼스트 인이야. 나를 따르라야. 나를 따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거야. 라스트 아웃이야. 그걸 우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독교적 십자가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정신.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죽는 거. 십자가 정신.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 이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할례 받잖아요. 그죠? 할례 받는 밤에 그날 여호수아가 지금 산책하라 아니면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한테 군대 장관 나타나잖아요. 군대 장관 나타날 때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요? 너는 누구냐?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누구 편이냐?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모든 것을 지휘권을 내려놓아라. 그런 말이에요. 완전 위탁이죠. 전적 위탁.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믿음은 언제나 비전으로 나타나고 경건한 루틴으로 나타나고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으로 나타나고 전적으로 위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야. 기독교의 믿음은 비전으로 나타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경건한 루틴으로 나타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십자가 정신으로 나타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전적인 위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자꾸만 하려고 하면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못해. 이거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독교의 믿음은 오직 은혜로 돌아가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그랬어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선한 업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그러지 않았어요. 기독교의 믿음은 언제나 오직 믿음이야. 오직 예수 십자가 믿음이야. 먼저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을 믿으세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믿으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심을 믿으세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감사가 믿음의 삶이 일어나는 거야. 언제나 믿음이 먼저예요. 먼저 믿는 자가 되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꾸만 종교로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습관으로 하려고 그래요. 율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선한 행위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 나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닮으려고 그래.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따르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처럼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처럼 기적을 베풀려고 그래요.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르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나는 기도로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 닮게 돼요. 예수님 따르게 돼요. 예수님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먼저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먼저 믿는 자가 되라. 나처럼 큰 일을 해라. 나를 닮아라.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믿는 것을 보여주세요. 먼저 믿는 자가 되세요. 자, 믿음이 해답입니다. 먼저 믿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해서. 자, 어제는 교회가 해답입니다 하였어요. 교회가. 야, 또 이게 중요한 말씀 나오네요. 예, 교회가. 자,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너희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제 조금 기억해 보세요. 기독교 믿음은 언제나 두 가지가 함께 간다 그랬어요. 기독교 믿음은 세 가지가 함께 간다 그랬어요. 기독교 믿음은 언제나 세 가지가 함께 간다. 뭐가 함께? 첫 번째 뭐였죠?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 두 번째 뭐와 함께 간다? 성경과 함께 간다. 세 번째 뭐와 함께 간다? 교회와 함께 간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다종교의 믿음과 달라서 반드시 세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 병리적인 믿음. 어떤 믿음? 사이비 믿음. 어떤 믿음? 병든 믿음. 잘못된 믿음이야. 기독교 믿음은 언제나 반드시 세 가지 함께 가야 돼요.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과 함께 갑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동시에 성경의 사람이고 교회의 사람이어야 한다. 아멘. 많은 경우에 지식인들은 교회와 함께 안 가려고 그래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과 함께 안 가요. 어떤 사람은요, 주님은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좋아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닌다 그래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동시에 성경의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의 사람이에요. 왜 교회가 해답인가? 왜 교회가 해답입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왜 교회가 해답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1번,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는. 내가 어저께는 신앙 공동체라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은 단어가 있더라고요. 임마누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애매해.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현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세상의 교회 이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있으면 얘기해봐요. 나도 거기 가게.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임마누엘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 뭐 안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는 구원 공동체. 그리스도의 뜻 중에 제일의 뜻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물어보아야 되는 것은 몇 사람 모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모인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 거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야. 두 사람 모이면 어때? 왜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럼 그들이 살아남은 교회야. 왜 그건 살려내지 아니하고 자꾸 많이 모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몇 명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인 사람이 살아남은 교회야. 살아남은 역사가 일어나. 아멘.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많이 모이려서 자꾸 많이 모여가지고 자 운동장에 많이 모였으면 무슨 역사가 있어. 이게 무슨 나라를 세워. 그렇잖아요. 극장에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살아나느냐 말이야. 죽은 영혼이 불안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문제가 있어서 정말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서초교회 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서초교회가 우리 집을 살렸습니다.
서초교회가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서초교회가 나를 살렸습니다. 서초교회가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늘도 난 한성공동체 하는데 한성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왜 올까? 거기 오니까 한성공동체 오면 교회가 살아나니까 자신들이 살아나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오란다고 오겠어요? 한성공동체? 더군다나 주일날 5시에 거기에 몇 명 모였느냐 묻지 마세요. 모인 사람이 살아났는가를 물으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는 구원 공동체예요. 더 놀랍게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 에베소서의 요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풍성. 주제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경험하는 충만 공동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교회. 네. 더 처치. 요즘에 그런 영어로 더 처치 이런 단어나 교회 이름이 더 처치. 하나밖에 없는 더.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세상에 희망되는 바로 그 교회. 나와 우리 가정이 영원토록 복받는 바로 그 교회. 한번 세워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잘 세워질 수 있어요. 큰 교회를 여러분들이 부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세우기가 어려워. 근데 10명, 20명, 30명, 100명 미만은 내가 목사로서 내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기만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기득권자가 없으니까, 방해하는 자가 없으니까, 거기는 나만 지금 따라오니까.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세상에 희망되는 바로 그 교회, 나도 복받고 우리 가족이 복받는, 영혼이 복받는 바로 그 교회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 세워라. 그 교회를 세우는 건 어제 얘기했잖아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 모든 것 다 드려야 돼.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그냥 세워집니까? 내 인생 들어야 돼. 내 젊음 들어야 돼. 내 재산 들어야 돼요. 내 자녀들 들어야 돼요. 내 모든 것, 내 부모님 것까지 다 드려야 돼. 난 다 드렸어요, 거의. 드려야 돼. 그런데 그건 헌신이 아니야. 그건 희생이 아니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까 내가 얘기했었죠. 우리 집안은 저주와 죽음의 어둠이 더 뒤덮여 있었던 그런 가정인데 나도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미 벌써 죽었을 거야, 아마. 하락해서 병들어서 벌써 죽었을 것인데 지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목사로 삼으셔서 이렇게 서초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는 이 놀라운 일을 나에게 감당한 건 그건 헌신이 아니고 뭐예요? 무한한 영광이요. 한량없는 특권이야. 무슨 교회 세우면서 헌신한다고 생각해? 희생한다고 생각해. 내가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한 건 그걸 위해서 내 젊음, 내 인생, 내 모든 것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건 헌신이 아니요. 무한한 영광이요. 한량없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다 있다. 교회 안에 다 있다. 교회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이시니까. 교회 안에 다 있다. 자, 교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이 해답이다. 거기는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믿음이 해답이다. 먼저 믿는 자가 되라. 교회가 해답이다. 교회 안에 다 있다. 이 정리가 되지요. 왜 복음이 해답이냐?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믿음이 해답이다. 먼저 믿는 자가 되세요. 교회가 해답이다. 교회 안에 다 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동행이 해답입니다. 이 동행 해답은 뭐 설교를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해서 잘못하면 식상하기 쉬워. 내가 잘못해주면.
그래도 하나님이 또 새롭게 생각나게 해주셨어. 오늘. 여러분 식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총정리가 되도록. 자, 교환 보겠습니다. 동행의 해답입니다. 동행은 왜 동행이 해답이냐면 동행은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와 동행이야.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고 그리고 평생토록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떠나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부끄러운 일이죠. 두 번째는 동행은 임마누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야. 임마누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럼 동행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이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동행해야만 행하는데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일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거룩한 일 같이 보여도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일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죠? 자기 의예요. 자기 나타남이에요. 자기 왕국이에요. 결국은 뭐가 돼요? 결국은 사탄의 일로 전락하고 마는 거야. 네 번째,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태도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37편 3절에서 6절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동행한다는 것은 세 가지 태도예요. 의뢰하고 기뻐하고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어떤 거라고요? 의뢰하고 기뻐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 가르쳐 주는 거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그분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의뢰한다는 것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죠. 의뢰한다. 무엇이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는 어떤 사이인가요? 사랑하는 사이는 어떤 사이?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이. 안 해도 되는 얘기하는 사이. 아무 얘기 해도 괜찮은 사이가 사랑하는 사이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아무 얘기를 하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하는.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과 별 얘기 다 하는 거야. 별 얘기 다. 의뢰야. 의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지금 의뢰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쓸데없는 얘기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동행이야.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냥 하나님께 달려나가. 그죠? 마냥 하나님께 함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좋은 거야. 하나님 그분이 좋은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축복이 좋은 게 아니야. 난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 자신을 기뻐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야. 그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거야. 이게 동행이야, 동행. 동행은 먼저 의뢰로 나타납니다. 동행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동행은 위탁하는 거야.
위탁. 맡기는 거예요. 왜 맡겨요? 왜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기면 쉬워요. 주님께 맡기면 가벼워요. 주님께 맡기면 편안해요. 주님께 맡기면 풍성해요. 주님께 맡기면 안전해요. 안 맡길 이유가 없지. 왜 내가 갖고 있어, 그걸? 그렇잖아요. 안 맡길 이유가 없지. 안 맡기니까 근심하지요. 내가 그걸 책임질래니까. 내가 그걸 사수할래니까. 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 딱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 동행하면 어떻게 됐어요? 의뢰하라, 기뻐하라, 맡기라. 음. 자, 그러면 나에게 의뢰,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내가 하나님 자신을 늘 좋아합니까? 내가 좋아. 그분만 좋아합니까? 그리고 나의 모든 일을 다 맡깁니까? 자녀 일도 맡겨요? 아니요. 다른 거 맡겨서 자녀 일을 못 맡겨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업도 맡기는 거예요. 목회도 여러분이 하려니까 병들지. 그렇죠? 동행이 뭐냐? 동행은 첫 번째 뭐라고요? 의뢰하는 거예요. 동행은 두 번째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동행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아, 오늘 가르쳐 주셨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요. 참 이 동행은 이런 거. 자, 동행 정리해 봅니다. 동행은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다. 동행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다. 동행해야만 행하는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 동행한다는 것은 의뢰하라, 기뻐하라, 맡기는 것이다. 자, 하나님과 동행이 너무 좋죠? 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실제적으로 어떤 거냐? 이건 많이 얘기한 거죠. 동행의 기초는 매일 뭐 하는 거다? 말씀 묵상이고. 동행의 실제는 쉬지 않는 기도다. 우리가 정말 동행한다면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 두 가지가 실행되어져야 돼. 매일 말씀의 묵상,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 이걸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가 거짓말이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니까 그의 말씀을 좋아해. 그래서 매일 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면서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게 뭐예요? 쉬지 않는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왜 여기 맨 처음에 그 의뢰하라, 기뻐하라, 맡기라. 이것이 뭐로 나타나는 거냐면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러워 나타나는 삶이 뭐예요? 그게 매일 말씀 묵상이고 쉬지 않는 기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한번 거기 볼까요?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묵상한 말씀을 적용하며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행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시작. 오늘 묵상한 말씀을 적용하며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죠? 동행365라고 하는 책을 선물로 주셨고 또 쉬지 않은 기도 30일을 선물로 주셨고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 이원희 형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가지고 온 교인들과 함께 쉬지 않는 기도 30일 아침 기도를 같이 하고 또 동행 365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에게. 동행 365라고 하는 좋은 책을 주셨고 쉬지 않는 기도 30일을 주셨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가능하면 교회 중진들에게는 이걸 책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선물도 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나눠주는 거다. 그렇게 해야 이 좋은 책도 보급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은 좋은 책을 가지고 있으면요 성도들이 볼까봐 알까봐 자기만 봐 자기만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동행 365 쉬지 않는 기도 30일을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 또 가족과 함께 소그룹과 함께 잘 사용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돼서 교회와 함께, 가정과 함께, 소그룹과 함께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 하나는 다 갖고 있어야 돼. 소그룹 하나. 나는 지금 현재 3개의 소그룹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하나쯤 더 갖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면 우리 박용조 자매에게 나 소그룹, 기도 동행, 목회자 소그룹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7, 8명 또 한 그룹을 만들어서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죠. 소그룹과 함께 기도 동행 일기 쓰기. 제가 이걸 써보니까 여러분 적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면 다 없어지니까. 최소한 5가지 은혜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매일 아침 점심으로 소그룹과 함께 기도 동행 일기를 쓰니까 한 5가지의 그런 축복이 있는데요. 6가지, 뭐 5가지 이상이 되죠. 첫 번째는 늘 깨어서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게 써야 되니까. 소그룹과 함께 써야 되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내가 이들과 함께 얘기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늘 깨어서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더라고요. 아침 정심으로. 그래서 정말 조금 더 아까 우리 거룩한 사랑께 얘기도 했는데 정신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그건 너무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정신까지 하면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내 시선이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두 번째는 세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관찰하게 돼. 나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관찰하게 되더라.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지금 동행하고 있지? 이게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그걸 관찰해요. 관찰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순간순간 끼리의 엘레이손 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끼리의 엘레이손 회개하게 되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게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느껴져. 이게. 이걸 써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순간순간 끼리 엘레이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도 끼리 엘레이손을 수백 번 할 수 있어.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는데 우울해. 가만히 있는데 속상한 일이 생겨. 가만히 있는데 화가 나. 가만히 있는데 어떤 욕망이 이렇게 올라와.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끼리 엘레이션 할 수 있어요. 일기를 쓰게 되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끼리를 금방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나가 참 친하다. 이런 그 친밀감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거 정말 놀라운 건데 우리 목사들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 뭐냐면 영감과 지혜가 늘어. 늘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그 영감이 늘 떠올라. 그리고 영감과 지혜가 생겨가지고 설교하기가 목회하기가 쉬워져. 설교와 목회가 쉬워져. 내가 늘 놀래요. 야, 이거 딱 생각하면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본문 딱 생각하잖아요. 그럼 생각이 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나. 아까도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의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가 생각해도 놀라워. 그러니까 이걸 쓰니까 이제 영감이 막 많아져요. 영감이 많아지고 지혜가 많아져서 설교가 쉬워져. 옛날에는요, 참 설교 한 편 만들려면요, 그냥 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뭘 뭐 봐야 되고 뭐 근데도 뭘 써야 될지 아무리 지어짜도 나오지도 않아. 그냥 힘든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이제는 보면 나와. 이게 늘 깨어 있으니까 내 머리가 하나님과 향하고 있으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설교가 쉬워지고 목회가 쉬워져요.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지금 금방 생각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게 금방 깨어 있으니까 우리 이원희 형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또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뭔 생각이냐면 서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함께 하니까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도전이 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이끌어지게 되는 거야.
야, 이거 뭐 왜 안 해 그걸? 어. 세상에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 조금은 부담이 다 되지. 근데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소그룹과 함께 동행 일기를 쓰면 이런 6가지 축복이 오는데 왜 안 해? 바보 아니야? 무지한 사람 아니야?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한번 여러분들이 이 일에 이 소그룹과 함께 기도 동행 일기를 쓰는 그런 소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건요, 교인들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요, 우리 이렇게 목회자들과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건요, 내가 아는 기독교 지인들과 꼭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런 모임을 만들고 싶으면요, 그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한번 어느 식당으로 오게 하는 거야. 잘 먹여요. 그리고 네 쉬지 않는 기도 동행 30일 하나 선물해. 이건 너무 좋은데 우리 아침마다 내가 카톡을 하나씩 보낼 테니까 여기 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아니면 우리 박영경 목사님한테 자매님한테 그거 보내주는데 이거 한번 받아서 우리 아침 여기다 기도문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시작하고 먼저 잘 먹여야 돼. 막 잘 먹이고 오리엔테이션하고 감동을 주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면 시편 37편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3절 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면 어떤 축복이 있나요?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건 뭔 말입니까? 일용할 양식의 축복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의뢰할 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여기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 먹을 거리가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의 축복이에요. 4절이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다. 이건 뭐예요? 소원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고 사명의 축복이 온다. 내가 손대고 내가 행하는 일들의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되네. 이 목회하는데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내가 손대는 일마다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셉. 그가 손대는 일마다 고난에 감옥에 들어갔어도 형통해. 형통해. 왜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이 있는 사람, 여호와와 동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뭐라 그래서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세요.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세요. 뭐예요? 인격의 축복이에요. 성품의 축복이에요. 명성의 축복이에요. 존귀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일용할 양식 기본적으로 주시고 소원과 꿈과 비전과 사명의 축복, 손대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나아가서 인격이 복을 받고 성품이 복을 받고 명성이 복을 받고 존귀가 복을 받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단어 얘기해봐요. 무슨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이야. 한 단어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야. 그래서 웨슬레이는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가 평생 목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 그가 마지막 남긴 말, 내가 살아보니 이 세상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행의 축복이라는 거죠. 동행의 축복. 동행의 축복하니까 여기 동행의 축복에 대한 여러분 한번 설교 꼭 하세요. 이 시편 37편 가지고 한번 꼭 설교하세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뢰하면 이런 복을 주십니다.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시고 꿈을 이루시고 비전을 이루시고 사명을 이루십니다.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성품의 복을 주시고 명성의 복을 주시고 존귀의 복을 주십니다. 세상 복 다 있어.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동행할 때 영원토록 임마누엘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는 말, 동행하면 다 된다. 이제 아셨죠? 동행하면 다 된다. 동행하면 다 된다. 이 설교는 전국에 다니면서 해야 되는 설교예요. 이제 다음 주 두 교회 2월 지금 19일, 그 다음에 26, 24, 25, 26 지금 다른 교회 가서 지금 부흥회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3월 첫째 주 부흥회가 계속 준비돼 나가고 있어요. 이거 가서 전해야지. 이제 교회 가서 전할 때는 더 많은 예화가 들어가겠죠. 다른 예화가 들어가고 감동 있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동행하면 다 된다. 자, 동행하면 다 된다. 동행하면 다 된다. 동행하면 다 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참 복 받았지요. 오늘 자그마치 4편의 설교를 여러분들 동시에 정리하면서 다시 들었어요. 복음이 해답입니다. 믿음이 해답입니다. 교회가 해답입니다. 동행이 해답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공부를 이렇게 잘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흉내를 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많은 설교를 준비하는데 책 보고 다 준비하려면 언제 준비하겠어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감 주시고 지혜 주셔서 목회도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도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는 정말 임마누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4시간에 걸쳐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복음이 해답입니다. 믿음이 해답입니다. 교회가 해답입니다. 동행이 해답입니다. 동행하면 다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우리 이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소그룹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같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온 교회가 다 동행하는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하여금 예수 믿고 권능받아서 예수님의 제자 되고 증인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이 이번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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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